정말 악기 하나가 다룰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참 우리 또 중창단도 우리 처음 태동했습니다. 우리 반주자, 지휘자 선생님이 30년 동안 지휘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저희 중창단도 태동시키시고 오늘 제가 영세교회가 제2 모교회인 것 같아요. 제2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왠지 부모님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와서 제가 쫓아올 때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빛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약, 구약은 물론 외경 주석서까지 쓰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대구제일교회를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셨던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식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신학교의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자세 중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은 180도 방향이 다릅니다. 첫째 자세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남들로부터 많이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성교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하나는 채무자 의식입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또 많이 이왕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겨야 마땅하다. 이런 자세,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는 후자,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아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또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문을 나서는데 두 가지 자세 중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빛 교회를 5년 전 개척하시어 부군 경경한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신 우리 김경숙 담임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을 문을 나설 때 더 철저하게 이 후자, 채무자 의식을 갖고 오늘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사역해 오신 사역자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내분은 제가 1988년 6월 첫째 주일에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간 네 분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네 분이 다 영세교회 설립사로 섬기셨죠. 후일에는 김 목사님이 소명의식을 느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재학 중에 영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 목사님은 한마디로 항상 그 마음에 채무자 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자인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평신도 때도 보면 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만나면 긍휼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먹을 것으로, 선물로, 기도로 사랑을 베풀고 오늘도 예배 인도 시작할 때부터
우는 걸 봤습니다는 울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가득한 채무자 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결국 김 목사님에게 그 의식이 갈수록 깊어져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누구에게 바쳐서 주님께 바쳐서 섬기리. 그렇게 주제가로 삼고 살아오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중에 신학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만 70세를 앞둔 6년 전, 만 6세를 앞둔 지난 5년 전에 이렇게 채무자 의식으로서의 소명을 유감없이 감당하기 좋은 이 하늘빛 교회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속으로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적당히 어느 기간에 들어가서 이런 걸 놓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강의하고 기도하면서 남편 권장님과 함께 편히 살고 자녀선들도 돌아보고 대접받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개척 당시 김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때로 한계 상황을 느낍니다. 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런데 왜 저 김경숙 목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김 목사님은 또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론 한계 상황을 느끼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이 길을 걸어가 날마다 울부짖으며 끝까지 가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얘기한 걸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일을 위한 식사를 만듭니다. 남편은 금요일에는 청소하고 주일에는 설거지하며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저는 주간주에는 서울 장신대 강의도 나갑니다. 그래서 때론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숙 담임 목사님과 부분 경경환 장로님은 왜 호의호식하고 또 세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대신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같은 목회자마저도 어리석게 여겨지는 이 길을 가며 또 울면서 또 때로는 보람을 느낄까요?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상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을 때는 믿을 때 항상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냐 이 말씀이 또 거기 앞에서 더 나가면 14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기 하늘나라에서 나 있는 곳에 이 땅에서 섬긴 너희도 있게 하리니 의미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주님 계신 곳 섬길 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자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 주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받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는 사람이 잠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제 우리 김경률 담임 목사님과 병병한 장로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길을 흔연히 가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즉 내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바로 이 길을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부르시기에 지난 5년 전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개척의 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어떻게 해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어떻게 해요? 쓸데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과 전혀 대면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배신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쪼록 높은 고관이 되어 왕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능한 한 고관들과 좀 많이 사귀기를 소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며 친하게 지내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들이 바라기는 바는 정반대였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사귀셨어요. 즉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소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유식한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 유명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당한 자와 만나 가까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어요.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이 주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이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고관들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도 찾아온 건 좋은데 당당하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언제 왔어요? 밤중에 찾아가는데 이유가 그래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도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세리, 창기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1세기에 있었거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세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혐오와 멸시와 미움을 받고 또 큰 죄인으로 취급당했는지 거린들도 세리가 주는 돈을 이제 모르고 받았다가 그리고 뒤에서 누가 그 세리가 준 건데 그러면 받았던 돈을 담장 너머로 다시 던져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곧 죽어도 내가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멸시받는 세리 현상에서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가장 천한 죄인인 창기, 죄인들, 소외된 자들의 대표인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였습니다. 성부의 명령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기르고 치고 섬기셨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 또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어 의롭다함과 생명과 천국을 또 자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섬기고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께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전체를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6절 전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창립 5주년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에버리 대학교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였던 리차드 본디 교수의 저서 목회와 지도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즉 이웃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40년의 목회, 은퇴한 교회에서 약 29년을 목회한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회고해 보아도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랑하는 행위, 그 사랑하는 삶의 실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은퇴한 다음에 더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목회했는데 성도들을 사랑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이끌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저부터도 너무 어려운 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며 목회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는 항상 목회자로서 당하는 시험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본디 교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지도자는 그 중에 센터에 서 있으려고 한다. 이제 좀 유머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유머를 잘못해가지고 이래서 삭막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가 일생을 끝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그 목사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그 목사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끌어안으시며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올 때는 가만히 그냥 보좌에 앉을 채로 손짓하면서 왔냐? 환영한다 하시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로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아니 평신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 끌어안고 영접해 주시는데 왜 내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앉아서 손짓으로만 어서 와라 환영한다 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상에서 얼마나 목회하면서 평신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일어나 너를 영접하고 싶었다. 그러나 앞에서 보니까 목사들은 대부분 여기 들어오자마자
내 자리에 가서 얼른 앉아버리고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다. 아마 이후에 김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목사지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 끌어안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갔을 때는 누가 순서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먼저 가겠죠.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좌 좌우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저를 보시며 입으로만 어서 오너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목회자로 지내는 동안 주변부에 위치하려기보다는 중심에 위치해 있으려는 유혹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또 중심에 많이 앉아서 정말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깨어 있어야만 부자 중심,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 또 내게 잘해줄 수 있는 성도들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늘 그들과 함께 서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3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까? 6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귀 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 지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도전받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대사자법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낮은 그러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 교회처럼 치유의 역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우리 김경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서 계신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중심부까지 움직여서 중심부의 사람들에게 가장자리의 사람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게 하는 이러한 위상, 이러한 위치점검, 이러한 자리매김,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 26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목회자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년 12월 초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에 등장하는 누구일까요? 자선 냄비라고 합니까? 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게 한 구세군 창설자는 윌리엄 부드 대장이었죠. 자, 설교를 위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 대장은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힘들고 가족의 희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어느 아들이 아버지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꼭 이런 식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부두 대장은 아들아 우리의 일은 50년 이후에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을 가장 기뻐하신단다.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아들들 또 아내 캐서린 이 모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세기 전에 윌리엄 부두대장과 그의 가족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 그러한 역사를 오늘에 이르도록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부두대장이 죽기 수개월 전에 한 사람이 그를 방문하여 질문했습니다. 대장님,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떠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의 병상에 모였습니다. 그때 부두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새어났습니다. 거리에 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함께 우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에 죄수들이 넘칩니다. 그대의 사랑의 손을 펴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부터 1세기 전 부두대장 네 분과 그의 자녀선들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고아학을 함께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허영되게 살고 싶은 탐욕을 이겼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자기들도 함께 있겠다는 마음을 현실화시켜 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쳐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늘빛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김경숙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자녀선들 온 성도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인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하루에 우리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원주에 가령 출렁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37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정말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하늘빛 교회 창립 5주년은 정말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사명보다 앞으로의 사명이 더 중차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교회라는 이름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졸업한 이제 이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잠 좀 깨려고 제가 교과서 전반부만 불러볼게요. 하늘의 큰 빛이 사람을 비추어 어둠의 그늘을 다 흩어버리다 미움과 싸움에 세상은 끝나고 사랑과 화평의 새 세계 세우자. 거기까지만. 뒤에 하면 어느 학교 나왔구만. 나이도 때문에. 자,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늘 설교를 요약한 또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 이어질 하늘빛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코팅지에 이렇게 요약해서 담아왔습니다. 눈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 목사님 은퇴할 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책상에다 놔둬서 이대 목사가 이어주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교육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오늘 은혜 중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님 4분, 온 성도님들, 우리 자녀선들, 주님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이 표가 뿌리를 내린 하늘빛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역사가 1대 목사만 아니라 2대, 3대, 5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하늘빛 교회를 통해 정말 빛을 찾아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년 전에 이 고장에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소외되어 낭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을 복음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과 위로를 받아 세상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귀한 여정 김경숙 담임 목사님 4분을 통하여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2년 만에 또 코로나 3년이 터졌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담임 목사님 4분과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소외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맞아요. 특별히 5년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과 기도로 묵묵히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섬김과 제자훈련의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 4분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그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녀선들 외에도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도 이 교회가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함께 하시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 안고 다가가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길이 히 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자녀선들 되게 하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